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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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구역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구역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살아가는 복된 이 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기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억한 그 모습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란 것을 잊지 않고 늘 예배에 목숨 걸고 또 예배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면 유월절의 식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 우리는 지금 선호하지요. 그죠? 여러분 구이가 좋습니까? 푹 삶은 수육이 좋습니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수육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육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워 먹으라 했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걸 급히 먹으라 했을 때 왜 구워 먹으라 했을까? 삶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요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요.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애굽의 우상에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이 쓰라린 삶이고 고난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지었던 죄와 과거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날 끝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건 뭘 하는 행위일까요? 외출, 밖으로 나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펄럭펄럭한 거죠. 근데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하면 걸음걸이나 또 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리를 딱 해서 이 허리에 끈을 딱 묶는 겁니다. 이게 외출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려면 뭘 신어야 됩니까? 신을 신어야죠.
험한 길이 많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떠날 준비를 해놓고 먹거라, 이 말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먹으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여유를 부리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빨리 결단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고 빨리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죄악의 미련이 남아있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돌아서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어 우리 주님을 닮은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요,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애굽 백성들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임방과 문술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임방과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이 죽음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망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지나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왕 죽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장자를 죽일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친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문은 애굽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의 성경은 신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행위로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두루다니며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어떤 신들이 나를 막겠으며 누가 나를 피해 도망갈 수 있겠냐, 그 뜻입니다. 그냥 내가 해도 끝날 수 있는데 그 뒤에 확실하게 그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세상의 신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는 여호와다, 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유일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내려지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그 한자 의미가 또 영어 패스오버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과하여 지나갔다. 그 뜻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된다. 이 말은 증거가 된다는 뜻이지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 지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가 사는 집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른 그 집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인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냥 넘어가서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피는 장차 유월절 어린 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에 피가 바른 그 집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여기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무슨 말씀합니까? 등산을 할 때 어떻게 한쪽으로만 가는 길이 있느냐? 동서남북 다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정상에 가면 동쪽으로 오는 사람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올라오는 모든 사람이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쪽에는 기독교, 서쪽은 불교, 남쪽은 이슬람교, 북쪽은 그런 다른 종교더라도 결론은 뭐요? 정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지요. 그래, 기독교 너희는 너희밖에 모르는 외골수지만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솔깃해서는 아니 됩니다.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돈으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공로로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선포하고 보혈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간다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지금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간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걱정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지요? 그만큼 추수할 밭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으면 좋은데 인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추수밭은 적어지지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면 반대로 추수할 곡식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들판에 널려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올라가나 결론은 천국 간다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요.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술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재앙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지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유월절의 형식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허리띠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뭡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정신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자손손. 이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어린 양으로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대대로 믿어야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바지자락 붙들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다면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당한 그날 대대로 자자손손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한 거지요. 누가요? 자자손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믿어야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믿음으로 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갈 사명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 그리고 손주들 대대로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자 손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애국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재앙이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란 것,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도록, 또 우리 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